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계시록 제16강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전반부입니다. 제목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13장의 그 전체적인 계열을 보면은 이 사단은 이 하나의 세계 정부, 또 하나의 세계 종교, 또 하나의 그 세계 경제를 꿈꾸며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실제로 이 사용하는 그 인간 도구들을 보면은 이 사단은 먼저 이 용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내어 쫓겨서 두 짐승의 배후 세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이 42달, 이 후반기, 환란 후반기 3년 반 동안 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용에게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세계 정부의 지도자가 이 적그리스도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땅에서 나온 짐승, 또 이 거짓 선지자라고 일컫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땅에 있는 자들을 속여서 이 용과 이 짐승을 숭배하도록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짐승이 성전에 앉아서 자칭 이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고, 또 그 짐승의 표로 모든 세계가 이 짐승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첫째 짐승의 이 군사력을 통해서 이 정치적인 통제를 또 하게 되고, 또 둘째 짐승이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이 종교적인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수, 이 666을 통한 이 경제적인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7년 환란 그 전반기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 내려서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기를 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증인은 이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1260일 그 끝에 이 짐승이 출현으로 이 죽임을 당한다고 계시록 1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이 죽음으로 세상이 이 서로 축하를 하게 되지만은 이 두 증인은 3일 반 후에 이 부활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환란 후반기 이스라엘은 이 광야로 날아가서 1260일 동안 보양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은 누가 메시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부르짖게 되고, 또 짐승의 군대들은 이 아마게돈에서 이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42개월 후에 이 남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소리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그 상징들을 통해서 보게 되듯이 요한계시록은 이 상징적 환상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런 상징들에는 장차 이루어질 이 문자적 실체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13장을 살펴보기 전에 그 앞에 요한계시록 12장 이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약 스가랴서 13장 9절에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런 그 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스라엘의 민족을 도우셔서 완전히 멸절치 않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도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3분의 1이 보존되게 되는데, 바로 이 14만 4천이 그 일부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단은 환난 기간의 성도들로 여겨지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다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 악랄한 계략이 바로 이제 그 계시록 13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그 13장 1절에 그 시작하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13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리고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12장 마지막 절에 봤던 그런 내용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3장 1절에 그리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13장 전반부에 보면은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13장 1절에도 보듯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머리가 7이고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10개의 그 왕관이 있고 그 왕관에 10개의 뿔이 있고 그 뿔에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은 표범 같은데 머리가 7이고 그 입은 사자 같고 발은 이 곰 같은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종말에 나타날 독재자의 그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의 이미지를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되게 됩니다. 이 13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미지를 인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느부갓네살의 그 꿈 신상에 대해서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데, 다니엘서 2장 32절로 35절에 보면은 그 의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이 머리 부분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과 두 팔은 이 은으로 되어 있고, 또 세 번째로 배와 넓적다리는 이 노수로 되어 있고, 이 네 번째로 이 종아리는 그 쇠고, 이 발은 이 쇠와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니엘서 2장 38절로 45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38절로 45절에 보면은 이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했는데, 즉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죠. 그래서 그 머리가 순금으로 된 이 머리가 바로 이 바벨론의 이 나라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바벨론 후에 일어날 이 메대 이 바사 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후에 이어서 일어날 이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종아리는 그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이 쇠와 이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 그 제국 이후에, 즉 그 주님 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제국인 이 로마 시대부터 이 부활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숨겨진 그 교회 시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로 손대지 아니한 이 돌,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나라에 이어서 이 다섯 번째 나라까지 이런 이 나라가 나타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다니엘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이 바벨론 제국과 뒤이어 나타나게 될 이 네 나라에 대한 환상을 이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7장에 가보면은 앞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 7장에는 이 다니엘이 직접 꾼 이 꿈을, 이것은 천사가 이 다니엘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꾼 꿈은 이 네 동물이, 네 짐승이 나오게 되는 그런 꿈이었는데,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네 짐승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첫 번째로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이 사자의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개의 갈비뼈를 물고 한쪽 발은 들고 있는 이 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또 네 개의 머리를 가진 이 표범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0뿔과 이 철로 된 이를 가진 이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이 천사가 해석을 해 주었는데, 이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는 이 사자가 바로 이 앞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처럼 이 바벨론 제국의 앞에서는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여기에서는 다니엘서 7장 17절에 있는 대로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이 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다니엘서 2장에는 그것은 네 나라라고 말씀했는데, 여기는 그 네 나라의 왕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표범은 이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뿔과 천리를 가진 그 짐승은 이 로마 이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네 짐승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온 연속된 이 네 제국의 이 왕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네 짐승의 그 머리와 뿔을 다 합치게 되면은 7머리가 되고 이 10뿔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 7장의 이 넷째 짐승과 계시록에 나타나는,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이 짐승의 그 특별히 입에 관한 표현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7장 이 넷째 짐승에 관해서 다니엘서 7장 8절은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특별히 이 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이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에 대해서는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을 하는 이 입을 받고, 이렇게 특별히 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 7장의 이 네 번째 짐승은 그 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을 가지시기 직전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제국의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시록 13장의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이 넷째 짐승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제국을 뒤엎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이 용과 짐승의 이 공통된 특징인 7머리와 10뿔에 대한 해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그 7머리는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용의 7머리는 이 왕들로 대표되는 역사적인 이 왕국들이고, 또 이 나라들은 이 사단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이 10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7째 제국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7번째 제국이 출현하게 되면은 이 사단의 증오가 더욱 가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개의 그 제국들을, 그 이스라엘을 멸하라고 했던 그 7개의 제국들을 보면은, 또 7개의 제국과 그 제국의 이 왕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애굽과 애굽의 그 황제인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스루와 그 왕인 사네립,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빌론과 그 제국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메데 그 바사와 그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헬라 제국과 헬라 제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로마, 그 왕이 가이사죠. 그 다음에 그 일곱 번째로 이제 그 아직 이르지 아니한 그 부활 로마 그 세계의 제국이 되고, 바로 부활 로마 세계의 제국의 그 통치자가 바로 이 짐승이 되게 됩니다. 바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이 숨겨진 그 구약에는 게시되지 않는 숨겨진 교회 시대가 있게 됩니다. 이 사단적인 그 특성 중에 하나인 이 10뿔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앞에서 그 용을 보면은 이 용은 면류관을 이 머리에 그 가지고 있었습니다. 7개의 머리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짐승은 이 면류관이 10개의 이 뿔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그 17장 12절에다 보면은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바로 이 10뿔이 이 10명의 통치자를 가리키고, 그 용은 이 머리에 그 면류관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제왕적인 권력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짐승은 이 머리가 아니라 이 뿔에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10뿔은 이 10명의 통치자를 가리키고 또 공동으로 통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왕관을 쓴 머리들은 이 역사 무대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난 일련의 왕국인들에 반해서 10뿔에 있는 이 왕관은 동시에 함께 다스리게 될 이 10왕의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면은 이 짐승 위에 이 음녀가 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바로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우리가 지금 13장 전반부에 살펴보고 있는 그 짐승의 모습이고, 그 짐승의 위에 바로 음녀가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1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큰 바벨론으로 표현된 이 음녀, 이 여자는 이 동일한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제국에서 이 용의 정치적 권세는 이 온 세상 종교를 떠받치고 있게 되는데, 이 종교 체제는 바로 바벨론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짐승, 곧 그 제국의 머리가 이 환란기 전반부 동안 이 타락한 종교 체제를 떠받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바로 이 음녀는 바로 종교 폭군이고, 이 짐승은 정치적인 폭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가보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이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계시록 17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 그 7머리 이 10뿔 그 짐승에 대해서 이 부가적인 설명을 하기를, 이것은 7산이고 그 7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제국의 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러니까 겉의 그 전체적인 모습은 이 표범과 비슷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또 그 입은 이 사자의 입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3장의 이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일련의 짐승들의 그 역순으로 그 특징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살펴봤는데, 다니엘의 꿈속에서는 첫 번째 짐승은 사자고, 그 다음에 곰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범이었는데, 이 짐승의 제국의 특징은 이 역사적으로 나왔던 그 제국을 그 역순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표범, 곰, 사자 이런 순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제국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일련의 세 제국, 사자로 그 상징된 바벨론, 곰으로 상징된 메데바사, 그 다음에 표범으로 상징된 이 헬라, 이 세 제국의 특징을 다 함께 이 두루두루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그 제국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로 이 부활 이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부활 로마 제국이 지니게 되는 이 특징은 바로 그 왕관을 그 뿔에 갖게 되어 있는데, 이 용 사단이 짐승에게 준 이 강력한 통치권을 지는 제국을 보게 됩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이 10나라가 이 황제의 통치하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표범처럼 이 정복에 신속하고 공처럼 이 강력하고 이 사자처럼 이 탐욕스러운 그런 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던 같아가 그 상처가 다시 낫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바로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것 같아가 이 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이 거의 이렇게 그 사멸되었던 것 같아가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도 요한 당시에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7번째 머리가 이 환란 전반부에 출현하게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7장 11절에는 여기에서 언급하는 상한 머리 하나를 7번째 이 머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짐승이 아니라 이 짐승의 머리들 중에 하나로 이 마지막 제국의 머리가 되는 어떤 한 이 인물을 나타내는 것이 더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국이 아니라 그 제국의 머리가 되는 어떤 한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 14절에 보면은 13장 14절에 보면 칼에 죽게 된 것 같아가 극적으로 회생해서 온 세상이 바로 이를 경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환란기에 7년 환란기의 중간점이 되고 이 짐승이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때이기도 하고 바로 8번째 머리가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될 것 같아가 나은 것을 보고 온 그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짐승에 대해서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고 이렇게 환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짐승은 철저하게 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이 어린 양이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짐승도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아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는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도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이렇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하는 그런 이 환호성을 받으려고 온갖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짐승이 후반기 3년 반인 42개월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비교해 보면은 계시록 13장 5절로 7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이 작은 뿔에는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또 다니엘서 7장 20절에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또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렇게 이 짐승은 이 사단의 그 대변인으로서 온갖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니엘서 7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은 온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23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삼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때와 두 때, 이 반 때, 즉 이 3년 반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 로마 그 제국은 짐승으로 불리게 될 이 지도자를 황제로 추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42달 동안 이 후반기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통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신자들을 핍박하고 이 정치 폭군인 이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 강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이제 개요를 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의 꿈이 나왔습니다. 이 금과 은과 동과 이 철, 그리고 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그 신상의 꿈이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는 이 사자와 곰과 이 표범과 그 다음에 이 넷째 그 짐승,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는 바로 70일에 관한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숨겨진 그 교회 시대가 있고 마지막 그 70번째 일회인 7년 그 환란기가 있습니다. 그 7년 환란기가 이제 끝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주님의 이 왕국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내용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에 관한 것을 보면은 이 짐승은 이제 그 7년 환란 그 후반기에 출현하게 되죠. 바로 이 짐승은 입은 사자 같고 발은 이 곰 같고 이 전체적인 모습은 이 표범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고 머리 하나는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낫게 되었습니다. 바로 입이 사자 같은 것은 이 바벨론처럼 이 단일 종교와 언어를 통해서 이 바벨로 이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발이 곰 같은 이 메대 바사처럼 적들을 삼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표범 같은 것은 이 그리스, 이 헬라 제국처럼 급속히 정복하여 세상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머리 10뿔 이 짐승은 로마처럼 이 원방의 여러 나라들을 한 독재자 밑에 통일해서 옛 로마 제국을 부활시키며 거짓 평화로 가정해서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라 했던 연속적인 이 네 제국과 그 영토를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 제국은 BC 600년경에 차지했던 그런 그 영토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메대 이 바사 제국은 이 BC 450년경에 그 세계를 다스렸던 그런 제국의 영토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헬라 제국은 BC 300년경에 그 다스렸던 그런 그 영토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바로 예수님 그 당시부터 이제 환란기에 이 다시 부활하게 될 그 부활 로마 제국의 그 영토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 네 번째 왕국과 이 천사의 해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것은 다니엘 7장 7절로 8절, 그 다음에 19절로 2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밤 한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 다음에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이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다니엘이 본 것에 대해서 이 천사가 해석을 해주었는데 7장 23절로 27절에 보면은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의 머리에 10뿔이 있었고 또 그 이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는 쇠고 그 발톱은 이 노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1번째 뿔이 나오게 되자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지게 되었고 또 11번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이 다니엘이 봤던 것을 해석해 주었는데 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요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11번째 뿔인 이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바로 7장 24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바로 11번째 제국이 이 새 나라를 복속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주라. 바로 이 7년 환란기의 후 3년 반 동안 이 폭정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우리가 지금 환란 중반기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교회는 이 하늘로 휴거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지상에 남아있지 않는 그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3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하고 있던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이 말씀을 들을 교회는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될 때도 이 환란 전의 교회가 이 휴거된 상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이 4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시무시한 그런 그 대환란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이 성도들의 인내와 이 믿음이라는 이 중요한 덕목이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이 믿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이 성도들의 인내와 이 믿음이라는 이 중요한 덕목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